빌라도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결국 군중들의 외침과 빌라도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죄가 없음에도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의 병사들에 의해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셨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모욕이 시작됩니다. 먼저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 온 군대가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여기 상주하는 군대가 로마의 대대 규모였다고 하니 최소한 한 600명 정도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수백 명의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고 빨간색의 긴 겉옷을 입혔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홍포라는 색으로, 마가에서는 자색이라고 했는데, 자색은 임금님이 입는 옷인데 비해서 홍포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마 마태는 그만큼 군병들의 조롱을 뭔가 예수님께 더 붙여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 면류관을 쓴 무림에서 글자 그대로 고난받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으로 된 왕관이면 영광받는 왕인데, 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니까 고난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아니지만 왕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왕은 인류를 위하는 진정한 왕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왔다고 첨가합니다.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은 권력의 상징으로 홀을 오른손에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로마 인서법이라고 합니다. 인서법. 아베 가이사 그렇게 했대요. 공동번역과 세번역에서는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예우가 사실은 조롱하는 거짓 예우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였을까. 그것도 수백 명이 모인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런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희롱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원래 죄수의 옷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형리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벌거벗겨야 했으며, 유대인들은 완전한 나신이 공중 앞에 노출되는 것을 무척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체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는 사실 좀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시하다 보니까 좀 가렸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이 역사의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합니다. 그게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형
성 밖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이 머리 흔드는 게 하나의 조롱의 표현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외쳐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진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못 내려올 줄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흔히 막 못 때리는 애들 보고 때려봐 하잖아요. 진짜 때릴 것 같으면 때려봐라는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근데 여러분, 이 조롱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말을 했다라는 건 그 근원이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말렸던,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마귀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군중들의 말은 마귀가 했던 말과 결이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사로잡혀는요, 마귀가 원하는 말을 고스란히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빼앗겨서 사탄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결국 마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사로잡힌 로마 군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도록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롱과 행동의 말 가운데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표시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행동하고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즉 사단에 사로잡힌 로마 군인들은,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대변자이면서 사단의 대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구약의 욥기서에서 발견합니다. 구약의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만 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이 욥을 향한 고난의 시도가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첫 번째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입에선 그는 사람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욥이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봐, 욥이 의로운지 알겠지? 정말이지? 그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에 의해서 고난당한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욥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지는 경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받던 고난인데 말이죠. 욥기에서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며 욥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도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당하신 모욕과 희롱과 조롱은 본문 안에서는 분명 희롱, 모욕, 조롱, 욕이라는 단어로
5회에 걸쳐서 그 짧은 문장에 자주 나타나지만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서의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본문의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는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쓸개를 나에게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셨사오니. 35절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구절에 있어요. 38절에 강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는 이사야 53장 10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고 성취합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은 애가 2장이라든지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이 십자가상 일어난 일들은 사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더 뭐가 증거되냐? 아, 예수는 메시아구나. 예수는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안고 죽게 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은 많은 부분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권한을 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인간에게 권한을 주고 아무리 인간을 괴롭혀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대등한 존재로 싸워서 물리칠 존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고요,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 보면 그 길이 어려움이 없고요, 그 순종의 삶에서 조롱도 받습니다. 모욕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삶이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조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의 이름과 신비의 능력, 신적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의 영에 오세요. 우리의 감정과 몸뚱아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우리의 욕심과 어떤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두려움들이 제거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모욕이에요.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모욕에 사탄이 있고요. 그 사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직면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의 그림자들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정말 그럴싸한 말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좋게 변한 모습도 있는데 제 안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를 경험해본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늘 성공하는 목사였어요. 손대면 다 돼. 마이다스의 손, 뭐 이런 정도예요. 다 부흥이에요, 다 부흥. 그 부흥도 그 교회가 역대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마이너스의 손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계속 빠져나가. 24, 26까지 제가 세봤거든요. 우와! 뭐 잠시 들린 사람 포함해서. 최고로 많이 예배 드렸을 때가 막 그 26만 막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종로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50명 곧 돌파 막 이랬는데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많이 괴롭힌 게 제 자신이었어요. 네가 무능해서 그래. 라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이 이제 막 설교하는데 졸잖아요. 그러면 네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부터 비난하는 그 화살이 막 날아와요. 그리고 그 말은 다 맞는 말로 들려요. 네.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가까운 사람에 하는 사람을 경험할 때 부정하려면 발끈하고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들으면 또 맞는 말 같아. 오늘 본문에도 4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들이 이해하는 이성과 합리에서는 하나님 아들은 그래야 돼요. 남을 구원하는데 왜 자기를 구원 못해요? 신인데. 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요? 신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신은 그렇게 무기력하면 신이 아니에요. 신은 남을 구원했으면 자기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예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무찔러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이해하는 상식 안에서 메시아는 그래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래야만 했어요.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냥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늘 고난받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래야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집에서 산 아이들은요, 자기가 또 가난하게 사서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꼴을 못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자기는 망가진 한이 있어도 우리 애들은 좀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겠다. 자기 가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유대 민족은요, 고난과 고난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고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상식과 이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상식과 이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상식과 이해가 어긋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